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기록된 말씀, 5장에서 7장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주신 말씀, 가르치신 말씀, 이런 뜻인데요. 오늘 이 8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도 산에서 내려오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한 나병 환자였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나병 환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의 치유가 주님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주님이 소원하시면 고쳐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자신의 이 불치병이 주님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그가 고쳐지기를 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세리이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이 북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이르자 로마인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로마인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빌었어요. 백부장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인지 유대인인 예수님께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서 치료하게 하는 부담을 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하인을 고쳐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되게 하심으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도 백부장의 믿음도 모두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실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백부장은 예수님 보시기에도 유대인 중에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어 보일 정도로 말씀만으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지 않고도, 손을 대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그가 가졌어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병 고침을 받거나 문제 해결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되면 누구나 그 원인을 찾기 마련이고 어떻게 이렇게 될까 궁금해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본문을 대할 때면 우리도 그 믿음 갖고 싶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목하실 만큼 이 대단한 믿음, 나병 환자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하셨다고 하신 그 믿음을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은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나병 환자의 병환이나 백부장의 상황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프다고 믿음을 갖게 되나요? 절박하면 무조건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는 깊은 병을 얻으면 그 병을 매개로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그런 병에 걸리거나 어떤 일을 실패할 때 더 믿음이 성장하던가요? 나병은 절망적인 불치의 병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병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병이에요. 저 역시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때 더 믿음이 생겼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절망하거나 시험에 들었던 적이 더 많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인으로서 사실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로마인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놀라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와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은 비현실적이에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마저 감탄을 자아내는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지어낸 걸까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어떻게 불치의 병을 갖고서 예수님이 내가 낫기를 바라기만 하시면 내가 낫는다고 믿을 수 있죠?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으로 태어나서 점령지 나라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가 가지도 않고 손도 대지도 않고 머리 위에 손을 올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나으라고만 하면 낫는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비현실적인 믿음, 그들이 매우 특별한 사람이고 어떤 특별한 노력들을 한 걸까요? 40일 금식을 하거나 성경을 한 10독쯤 해가지고 이런 믿음이 생긴 건가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산에서. 마태는 본문의 치유기사, 마태의 치유기사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이 치유기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 뒤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고 아마도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병 환자도 그 중에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언제부터 따라다닌 거예요? 산상수훈을 할 때,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바라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커밍아웃,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당신이 내가 낫기를 원하기만 하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전무후무한 불가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원인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에 있어요. 마태는 그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성경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 외에는 고쳐진 역사가 없는 나병을 예수님께서 마음먹기 달렸다고 믿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언제 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결이에요.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나병이 예수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이 산상수훈의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시자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우리는 건너뛰어요. 자꾸 병 고친 것에만 꽂혀가지고 내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생략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이? 믿음이. 이 놀라운 믿음이 산상수훈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이 단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특별함을 찬양하는 결론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자고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본문의 강조는 거기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마태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사역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8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7장 29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29절에 이제 앞으로 마태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대해서 치유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일들을 기록할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마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고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예수님의 가르치면 병 고침이 따라와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다른 것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이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 차원이 다른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자들, 믿음을 갖지 못할 자들의 심령에 믿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병 고침일 뿐이에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수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지만 어땠어요? 믿음을 갖게 하지 못했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했다고요. 아무리 가르쳐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 얻는 자들, 믿음을 받은 자들,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만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구원받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의 놀라움을 표현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의 믿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놀랍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를 칭찬하신다기보다 놀라운 것이에요. 무엇이 놀라워요? 그 놀라운 믿음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대한 감탄과 찬송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소문으로 들었겠죠. 소문으로 들었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가 나의 종이 중풍병 걸린 종이 예수님의 곁에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곁에 가지도 않고 손을 얹지도 않고 뭐 기도하고 막 뭐 대단한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가 하신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절망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게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눈으로 보아도 믿어지지 않는 주님을 믿게 만들어요.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까닭은 이 말씀의 사역을 우리가 위임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그 앞에 부르시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흔하디 흔한 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임을 알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듣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좀 일찍 올라오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들을 준비를 하라고 일찍 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올라왔다가 저같이 미혹한 사람에게 말씀을 들으면 실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용서하시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듣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여린 어린 친구들이 또 우리 주변에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달려나와 예수님을 붙들 믿음을 얻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앞서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이 무엇 한다고요? 딱 한마디로 말씀은 무엇을 해요? 믿음을 만들어내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우리의 성품의 결과라던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의 결과예요. 이제는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만들어진 이 믿음이 이어지는 이 말씀이 만든 믿음이 무엇을 하는지를 살펴볼 차례예요. 여기 주님이 고치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그리고 저 뒤에 베드로의 열병 든 장모와 또 밤중에 찾아나와 고침받은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데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을 딱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나병은 부정한 자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걸리면 돌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이 정한 일입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이고요. 그 병이 고쳐지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로마인 백부장의 종 역시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율법의 한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부정하게 만드는 벌레나 짐승에 불과해요. 베드로의 열병 든 장모는 어때요? 그도 여자라는 한계를 가져요. 지금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솔직히 우리 남자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봉사를 하시죠. 우리 찬양대도 지금 저게 전부 다 여자 성도들만 계시잖아요. 물론 남성 찬양대도 있지만 수가 더 적어요. 그렇잖아요. 훨씬 더 여자들이 더 많이 봉사해요. 그러나 당시의 여자는 봉사라는 걸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여자는 정기적인 부정을 가진 사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고귀한 일인데도 매달 생리로 원치 않는 출혈을 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으로 여기고 이 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을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때요? 부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부정과 부적합은 죄인의 상태, 곧 우리의 상태를 대표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합한 존재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까지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의 숙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그저 약하고 병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조차 없는 영적인 부정과 부패와 연약함을 고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열병든 장모를 고치자 장모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수종들잖아요. 섬겨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예요.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는 고침받은 장모가 예수님 수종들었다 함으로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16절에 해가 저물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고침받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데려와야 될 정도로, 밤중에 데려와야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숨겨서 데리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몰래 데리고 온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묶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람들도 못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소외된 이들을 고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믿음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하신다 그랬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이 믿음을 만들어낸 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어요.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요. 나병 걸린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고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밀려난 사람 같았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자 믿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그가 자신의 나병조차도 주님이 원하시면 다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자 고침받아요. 나병을 고침받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믿음은 우리를 죄인에서 가족으로, 소외되었던 자를 사랑하시는 자로 만들어요. 믿음은 부정한 자들을 거룩한 자로 바꿔요. 믿음은 병들고 부정하여 쓸데없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자들로 바꿔요. 그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 믿음을 만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를 병든 것을 고치고 부정하고 부패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믿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늘, 믿음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잘 되게 한다고 생각해요. 자꾸 믿음이 하는 일은 알라딘의 램프처럼 믿음을 갖고 빌면 주님의 뜻, 내가 복을 받고 잘 산다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져도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수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답은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은 말씀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는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 없이는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그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을 만들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이는 드물어요. 그것이 우리를 이처럼 비참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들 성경 읽기를 결단합니다. 잘 읽고 계신가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청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 읽기를 시킨 적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흩어져서 소그룹별로 모임을 가질 때 성경 읽기를 지시했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소그룹 모임하면 보통 성경 공부하거나 교제하거나 나눔을 위주로 하기 마련인데 저는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큐티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다 좋은데 성경을 읽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다 성경을 성경 읽는 법을 모르면 큐티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시켰더니 한 10분 정도 걸릴까 하는데 성경 읽고 나서 성경 공부든 교제든 나눔이든 하라고 했더니 애들이 정말 귀찮아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소그룹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지 못하니까, 감시하지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몰래 했다 그러고 보고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청년들이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착하고 순진하고 순종적인 친구들이었거든요. 막대먹게 목사가 시킨 일을 생각 없이 거부할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왜 성경을 안 읽었을까요? 너무 간단하고 유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집에 가서 그냥 나 혼자 우리 각자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성경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나누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친구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의지나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음을 만드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했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것이 설교 시간이 되었든 성경 읽기 시간이 되었든 큐티 시간이 되었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듯 성경을 존중하고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성경 연구 문제를 만들어서 매주 본당 예배실 앞 필경대에 꽂아둡니다. 제가 하고 있는데요. 매번 제가 보니까 성경 구절 넣고 빈칸 그려가지고 빈칸 채우기 했었어요. 제가 하다가 만드는 저도 재미가 없고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라이 같이 하지 말라는데 억지로 문제를 좀 어렵게 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피드백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렵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다양한 문제를 냈습니다. 복잡하게 냈어요, 사실. 왜냐하면 좀 더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꼼꼼하게 성경을 읽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렵게 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말씀을 듣기도 보기를 또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 인생의 답도 문제의 열쇠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 저 나병 환자와 백부장과 베드로의 장모들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믿음 없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